네, 이제 자꾸 그 통독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 전체 숲을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자꾸 보려고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신약 전체의 관점에서 내지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를 한눈에 보는 연습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반 조금 하다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3년의 내지는 3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한 그 장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100페이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 부교재 어성 그 교재 보시면 거의 100페이지 분량인데 이 표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의 생애가 공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책별로 쭉 순서대로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함께 그 108페이지 그림 있죠, 여러분? 108페이지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시고 108페이지 그림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보기. 그 108페이지 전체 표를 저랑 같이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생애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간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 기사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공관이라고 하죠? 네, 이 공관성이 있다는 거죠. 공통으로 같이 보는 공관의 관점이 있는 거죠. 공관의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해당돼요. 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요한복음의 그 기조와 분위기 그리고 기사가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을 넣지 않고 마테마가 누가까지만 공관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사복음서 했을 때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포함됩니다. 네, 이것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이 공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죠. 그러나 이 공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 할 때 마테마가 누가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공생애를 중심으로 한번 표를 108페이지 표를 같이 예수님의 생애 시간표대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하고 펜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108페이지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간 몇 개월 어디에서 몇 개월 요 그 표를 그려야 되거든요. 네. 자, 사생애는 이렇게 조금 칸을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생애가 굉장히 작게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쪽 네, 여기가 사생애예요. 네. 사적인 생애 기간 30년이죠. 여기 30세, 네. 30살까지. 이게 30년 생애인데요. 네, 30년. 우리가 저번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릴 때 두 좌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좌표죠? 시간의 틀. 네. 이게 언제쯤이냐? 시간의 틀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다시 한눈에 볼 때 시간의 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시간이 있으면 어디에서 네, 공간의 틀, 네, 공간 좌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간 좌표를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크게 위는 어디죠? 윗지방, 네, 북부, 북이스라엘, 예전에 구약의 북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남유다, 예전에 구약의 남유다였죠.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소 좌표가 갈릴리, 남 유대, 예루살렘. 주로 사역은 북쪽에서 하셨죠.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슬럼 지역으로 형성된 갈릴리 중심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고, 네, 그 예루살렘은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명절 지키러 올라가셨을 때 설교하시거나 이적을 베푸시거나 이렇게 간간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제 장소 좌표를 쭉 그려 보시고요. 자, 그럼 시간 좌표를 6월절 몇 번 보냈죠? 사생애 빼고요. 6월절 4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4월달. 그쵸? 4월달 딱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 조금 더 넘어요, 사실은. 네, 3년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좌표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6월절 첫 번째 먼저 그려야 되겠죠? 네, 이쯤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네.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첫 번째 6월절, 그쵸? 네, 그려보세요. 두 번째 6월절 한번 그려볼까요? 네, 간격을 좀 두시고요. 네, 삐뚤삐뚤 해도 됩니다. 네, 6월절, 두 번째 6월절, 그쵸? 네, 그럼 여기가 1년이 되겠죠? 6월절과 6월절, 1년에 한 번이니까, 그쵸? 네, 항상 6월절은 몇 월이요? 4월이다. 여기도 4월. 네,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있어야 되겠죠? 네, 6월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건 화살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6월절은 지났는데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이 있겠죠. 네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네. 이쯤에 해볼까요? 네, 초막절. 초막절은 언제냐면요. 10월입니다. 10월. 네, 10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초막절 다음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 네. 수전절이 12월이에요. 12월. 네. 자, 이 초막절에 왜 화살표를 했냐면요.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화살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겠죠. 마지막. 네. 6월절 있겠죠. 네 번째 6월절.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 좌표, 공간 좌표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갈릴리 북부니까 여기다가 갈자 써보실래요? 갈자 동그라미. 네, 여기는 갈릴리. 이 그 평행선 위쪽으로는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네, 교제는, 자, 이 밑에 지역은요? 이 밑에 지역은 유대 지역이겠죠? 예루살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생애부터 채워볼게요. 사생애. 사생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누가 있어야 되겠죠?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마리아와 요셉. 써보세요. 네. 사생애는 파란 걸로 해볼게요. 마리아, 요셉.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이네요. 갈릴리 나사렛. 여기서는 그 구분이 없어요. 이 사생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출생했습니다. 탄생. 네, 어디에서 탄생했죠? 유다 베들레헴. 네,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헤롯이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피신해야 되죠. 이집트로 갑니다. 네, 애굽으로 가죠. 네, 애굽 피신. 자, 애굽 피신하고 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선사가 다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 귀향합니까? 고향 땅. 네, 엄마 아버지 고향 땅 나사렛, 갈릴리 도죠. 갈릴리 도. 네, 우리나라 충청남도, 뭐 충북, 뭐 전남, 경북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릴리 도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귀향합니다. 네, 다시 귀향했어요. 귀향해서 12살 때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12살 때 유월절이 있어요. 12세 유월절. 자,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서 마리아 엄마를 잊어버립니다. 그쵸? 네. 엄마가 막 찾으러 다니죠? 네. 그게 이제 12살 때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네. 일어난 사건이죠. 성전 회당에서 찾죠. 네. 그리고 나서 30세까지 목수로서, 네. 갈릴리 이 지역에서 중심으로 사생애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사생애, 30년 사생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공생애로 시작이 됩니다. 자,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죠? 여러분? 세례받으면서 시작하죠. 어디서 세례받았어요? 갈릴리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유대 땅에서 받았어요? 유대 땅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근처. 그쵸?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유대 지역의 남방 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네, 세례 주는 곳으로 이동하죠. 집회 장소로 이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반으로 쭉 나눠 보세요. 네, 반으로 쭉 나눠 보시고요. 처음에 뭐 하죠? 세례 받죠. 네. 이게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아요. 요한에게 세례 받죠. 그리고 또 뭐 하죠?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 네, 40주야를 굶주리시고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5명의 제자를 불러요. 이때는 풀타임 전문 사역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냥 파트, 부분, 파트 사역처럼 전문 사역자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요. 이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다나엘, 그다음에 빌립, 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5명의 제자만 일단 불렀어요. 그것도 풀타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면서 5명의 제자와 함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세례 받고 시험 받고 5명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네, 갈릴리 올라가야죠. 명절 끝났으니까. 아니, 세례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전적인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가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 기적을 베풀죠.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자, 아직은 공생에 아직 확실하게 시작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잠깐, 네, 가십니다. 이게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이게 이제 짜투리 공생회라고 해서 완전히 공생회가 시작 전에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짜투리 공생회 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요 기간. 요한복음의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4월달. 첫 번째 유월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죠. 성서를 다 내쫓습니다. 성전 정화 써보세요. 성전 정화. 깨끗이 하십니다. 성전 정화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 시작, 여기다 써보세요. 공생애 시작이 됐다.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공식적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자,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 중간을 한번 선을 그려보세요. 선을 그려보시고요. 자, 여기가
8개월 이제 그 연수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생의 그 시간표가 이제 그 체크가 됩니다. 8개월. 자, 어디에서 8개월일까요? 유다 지역에서 8개월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에 성전 정화하시고 나서 바로 축지법 써서 갈릴리 안 가잖아요. 그쵸? 유대 지역에 머물면서 이왕 왔으니까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때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이적 행하시고,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냥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뭐 다 찾아보면 좋겠으나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적과 말씀을 행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유대 성전의 근처에 머물러 계시니까 니고데모를 만난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네, 바리새인. 사내들인 회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여기서 거듭남,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청중. 그 청중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중들을 인수하는 겁니다. 뭐 인수하니까 굉장히 좀 회사에서 그 M&A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인수라고 표현하죠. 네.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게 8개월 동안의 주요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개월이 지났으니까 몇 월이에요? 4월이 6월절이니까 플러스 8개월 하면 12개월이죠. 12월이죠. 여기 12월 써보세요. 네, 12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니까 어디를 거쳐야 돼요? 중간 지역.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누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다 써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에 만나신 거예요. 그 1년 어간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다. 사마리아 중간지대 가시다가.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중에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겠다고 하나? 그 말 나오죠.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자,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유대인들은 추수 때가 보통 4월달,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면 그래서 12월인 거예요. 앞으로 넉 달이 남았잖아요. 다음 6월절, 두 번째 6월절까지. 그쵸? 그래서 이 기점을 12월로 잡은 거고, 유대에 머물렀던 기간을 8개월로 잡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절, 12월에서 4월까지니까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 6월절까지가 4개월인 거예요. 12, 1, 2, 3, 4. 그래서 이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1년 잡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올라가셔서 무슨 사역을 했겠는가? 올라가셔서 갈릴리 1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1차 사역.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갈릴리 1차 사역의 주요 요점을 한번 적어 볼게요.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신하 아들을 고쳐요. 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고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는데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헤롯 동생부터 시작해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네. 배척 받으세요. 그래서 배척 받으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네. 가버나움 이사. 네. 나중에 통도 가실 때 가버나움 이사했다는 말씀 보시면 밑줄 쭉 그어 보세요. 가버나움 이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네. 4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그 이후의 말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 이때는요. 요 5명 때는 풀타임이 아니에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갈릴리 1차 사역의 4명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때는 전문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으라고 말씀하신 제자를 콜링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시면 레이를 불러요. 마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중풍병자. 네. 중풍병자. 네. 이게 이 1차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 1년의 시간 사역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6월절 어디로 가야 돼요?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때 하신 기적이 뭐냐? 베데스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이때 베푸십니다. 요때. 네. 이 유대 다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죠. 네. 요 기적을 베푸시고 6월절 두 번째 6월절 지키시고 이제 2년째로 접어들어요. 6월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년째 6월입니다. 여기서 1년의 사역을 하세요. 네, 1년의 사역. 그러니까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기간이 1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8개월, 4개월, 1년. 그리고 여기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또다시 1년. 2년이죠. 자, 1년이 지나고 2년째부터 갈릴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갈릴리 2차 사역입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 두 칸에. 네. 초막절까지. 이 초막절까지요. 6월절 두 번째부터 초막절까지 1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4월이잖아요. 여기 초막절이 10월. 그래서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갈릴리 2차 사역은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갈릴리에서 진짜 핵심적인 중심 사역을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 12제자도 확정하고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초반부터 부르지 않았다. 1년 지나고 나서 2년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산에서 기도하고 만나시면서 12제자를 확정했다. 우린 처음부터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년부터 막 계속 스트레이트로 3년 이렇게 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2차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갈릴리에서만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1년 6개월의 사역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다가 중간에 세 번째 6월절 여기다가 요한 참수 써보세요. 네, 목을 베서 죽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수가 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은둔. 네, 뭐 한다고요? 대중적인 사역들을 회피하시고 다른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 중간이 이 요한 참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1년 사역은요, 대중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뭐요? 갈릴리 무리들, 대중사역, 무리사역. 네. 대중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는 은둔 생활을 하시는데 이때부터는 대중사역을 그만하시고 제자사역에 목숨 겁니다. 이 6개월 동안요. 여기다 써보세요. 제자. 네. 요 기점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제자를 키우는데 온 힘을 완전히 기울였던 그 시점은 언제냐면 2년이 지나고 3년째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반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완전히 제자들 사역에 굉장히 훈련에 집중하신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2제자를 확정하신 거는 2년째부터고, 그리고 그 12제자 사역도 했지만 완전히 제자 사역에 올인하신 거는 3년째부터다. 3년째.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나서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갈릴리 1차 사역, 2차 사역에 가장 사역이 많아요. 가장 사역이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갈릴리 그 2차 사역에 가장 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제자를 확정한 겁니다. 2년째부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12제자를 여기서 딱 픽스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고요. 네, 12제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2년째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네,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 산 위에서 설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기준, 새로운 율법. 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칩니다. 백부장 종을 고치죠. 제가 이거는 갈릴리 유다 상관없이 써볼게요. 갈릴리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나병 환자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여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세요. 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바리새인 집에 점심 드시러 가셨다가 그 점심 드시는 중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향유 옥합 부은 사건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 2차 순회 사역이 나옵니다. 두루두루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2차 순회 사역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비유설교입니다. 비유설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알곡 비유, 그리고 밭에 숨은 진주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물고기 그물 비유. 이게 다 무슨 비유죠? 천국이 이와 같다. 이 천국 비유가 쭉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 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죠. 네, 파송.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네, 마태복음 10장. 이런 사역들이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에 갈릴리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사역을 하시는데, 이 2차 사역, 지금 2차 사역이죠. 근데 이쯤에서 어떤 사건이 나온다고요? 요한이 죽습니다. 네. 요한이 죽어요. 네. 요한이 죽으면서 어디로 가시냐?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북동부 지역, 네. 북부 지역으로, 사역을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 다음에 변화산,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다 어디냐면요. 갈릴리 북동부 지역으로 피신하십니다. 요한이 참수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충분히 사역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 북동부 이방 지역,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자, 그럼 여기 이제 2차 사역을 계속 1년 6개월 동안 하시는데 이때부터 요한이 죽고 나서 무슨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제자를 키우는데 집중한다. 이때가 이제 어디예요?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끝난 시점입니다. 근데 6월절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셨다. 네. 이때부터 이제 3년째예요. 3년째. 여기 8개월, 4개월, 1년 지났죠? 갈릴리 2차 사역하면서 또 1년, 대중사역 중심으로 1년 보냈죠? 2년 지났어요. 그죠? 나머지 1년 남았는데, 이제 요한도 죽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1년을 어디에 목숨 것이냐면, 제자를 키우는데 목숨 것인다. 근데 어디에서 자리를 이동했다? 갈릴리 북동부 두로시돈 가이사라 빌립보 요 지역, 이방 지역으로 옮기셔서 제자들을 무리가 없는 한산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계속 키우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이 그 두로시돈 데가볼리 이쯤에서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네.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네. 기적이 나오죠. 부스러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부스러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4,000명을 또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5,000명, 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4,000명 먹이신 사건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네. 이 3년째 초반에. 네, 3년째 초반에.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아까 제가 변화산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변화산 사건 전에 중요한 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 이때부터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총 3번 예고하시거든요. 이때부터. 네, 순환 예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 기적을 경험하죠. 네, 변화산 기적.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두 번째 예고하십니다. 3일,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네. 이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시점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3년 시점,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점도 중요하고 고난 예고했는데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것, 요런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6개월 초막절 전까지예요. 초막절 전까지. 좀 지우겠습니다. 네. 지울게요.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 지키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릴리 땅을 영원히 이별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갈릴리 모든 사역을 다 빠이빠이 이별하시는 거예요. 네, 영원히 이별입니다.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네, 죽으러 가세요. 자, 그래서 3개월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월. 초막절이 10월이라고 그랬죠? 수전절이 12월입니다. 11, 12. 3개월이에요. 그쵸? 3개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이때는 이제 갈릴리가 없겠죠. 어디만 있어요?
유대 지역의 사역만 남습니다. 유대 지역. 네, 유대 지역. 이때 이제 사역하시는 게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네. 그리고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십니다. 어디예요?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는 어디냐면요. 갈릴리가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사역을 끝맺습니다. 처음 세례받았던 곳, 그 베레아 지역, 유대 땅. 여기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개월 동안에 10명의 나병,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초반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서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초반에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 때 설교를 하십니다. 초막절 설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설교를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 여기 때 가늠한 여인을 이때 만납니다. 가늠한 누님.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네. 가늠한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비유. 네, 선한 목자 비유. 네.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맹인 치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자, 이것이 초막절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초막절 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개월이 있죠. 마지막 3개월.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로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나사로 부활 사건. 나사로. 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잃은 양, 잃은 아들, 잃은 동전, 그 찾는 비유 사건, 비유에 대한 말씀 나오죠. 이게 이제 이때 베레아 지역에서 잃은 양, 아들, 동전, 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요한복음 16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6장. 예. 이런 사역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 네. 여기서 삭개오 만나요. 네. 삭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낙이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요 지역 베다니 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에요.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제가 갈릴리 1차 사역할 때 향유 부은 사건 나타났다고 했죠. 갈릴리 2차 사역, 죄송합니다. 갈릴리 2차 사역할 때. 그 향유옥합하고 이 향유옥합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죽으심을 예비하죠. 네, 기념하죠.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6월절, 네 번째 6월절 일주일 전, 이 토요일 날 마리아가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향유옥합을 다 부어버렸어요. 이게 토요일 날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 나오죠.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 이제 이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제 요일별로 우리가 좀 그 고난주간 때 나오는 건데요. 고난주간 때 주일날 낙이 타고 입성합니다. 일요일날 낙이 타고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월요일 날 성전을 다시 정화합니다.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생의 전에 성전 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죽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월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 정화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저주하죠. 무화과 잎 나무 저주는 제가 새벽기도 묵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70년 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한 비유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강해하십니다. 감람산 강해를 길게 하시는데 이때 하신 게 뭐냐면 종말설교입니다. 종말설교. 인자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종말설교를 이때 화요일 날 하세요. 화요일 날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처절하게 우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AD 70년에 망하잖아요. 예루살렘 다 완전히 파멸하는데 40년의 미래를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네. 이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목요일 날 세족식이 있고요. 그리고 최후 만찬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장담하죠. 베드로 장담.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때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유다 배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시죠. 이게 다 목요일날 일어나는 하루에 체포당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베드로 부인. 그리고 유다가 자살해요. 유다 죽음. 이 엄청난 사건들이 다 목요일날 하루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금요일날 무슨 사건이 나오냐? 금요일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사형 선고받으시고 여기서 죽으십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죠. 네.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승천하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생애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제가 15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요. 물 한잔 하시고요. 네. 자, 다음 주에 여러분 그 하실 일 마태복음 28장을 다 통독하시는 겁니다.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다 대충 윤곽을 잡고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8장이니까 세 줄로 그려보세요. 자, 계속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요. 무슨 훈련 하라고 그랬죠? 전체를, 숲을 보는 훈련을 해라. 계속. 그 관점이 주요한 겁니다. 지금 그 가지를 보는 건 아니에요. 자, 10칸을 그려보세요. 10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두 번째까지만 해보세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마태복음 뭐냐? 마태복음 뭐냐 도대체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은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 뭐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왜 신약에 가장 먼저 왔겠는가? 가장 먼저 쓰인 책은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이 기록한 순서대로 가면 마가복음이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통독하실 때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관점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죠? 진정한 왕이 누군가? 네. 이 왕의 싸움. 그 왕의 싸움의 그 성취의 기록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관점대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자. 그러면 28장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교재 안 나와요. 이 교재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자, 왕의 오심 써보세요. 왕의 오심. 네. 왕의 오심은 1장, 2장입니다. 족보 나오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왕의 오심 1, 2장. 네. 왕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선포했죠. 왕의 선포. 왕의 선포. 이 왕의 선포를 크게 보자는 거예요. 3장에서 16장 12절까지 일단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선포, 내가 왕이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했겠느냐? 두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설교. 그죠? 말씀 플러스 기적. 네. 말만 있어는 안 되니까. 그죠? 네. 그 가르치는 것이 다른 그 지도자들과 달랐더라. 그 말씀이 다른 거잖아요. 권위가. 왕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증명하는 왕의 기적. 말씀과 기적으로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 증명하셨다는 것. 왕의 선포. 그러면 이 중간이 뭐겠는가?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6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16, 16.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 이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중간에다 딱 질문과 답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1, 2.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점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거의 중앙에, 센터에다가 질문과 답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전체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독하실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0장까지 뭐예요? 왕이 거절받음. 네. 배척받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 특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더라. 이 왕이 거절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부터 왕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승리, 이게 뭐예요?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왕의 승리다. 여기에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왕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왕이 승리했다. 여기 이제 24장, 25장 종말 설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진짜 승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게 종말 설교예요. 네. 이 전체적으로 21장, 28장까지 후반부는 왕이 어떠한 경로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왕이 진짜 승리하시느냐.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왕이 승리하셨다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는 누구시냐, 왕은 누구시냐 라고 하는 이것을 중간에 딱 박아놓고 말뚝처럼 왕의 선포와 왕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증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라. 네, 마태복음을 읽으시라. 이거예요. 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지만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조금 읽고 마가복음 조금 읽고 누가복음 조금 읽고 이것도 좋으나 이건 그냥 한번 그려보고 아까처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한번 그렇게 오늘 교재처럼 네, 그렇게 짜집기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이번 처음이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 관점을 살려서 읽어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왕의 복음입니다. 이게 왕의 복음. 네, 마태복음. 이 관점을 마태복음 갖고 28장 읽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목이 곧은 그냥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세 곳에다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 왕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장 23절 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출생하실 때 그 임마누엘 하신 그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초반부 1장에다 박아놨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왕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이다. 초반부에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하시는 왕이고 28장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이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임마누엘 하시는 왕으로 묘사를 한 게 마태복음이고 그럼 중간은 없냐?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18장 20절에다가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왕.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 그러니까 그 왕은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인간 속에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오셨다. 그 예수를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안 달랐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된다. 네,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은 신약을 처음 여는 그 관문이지 않습니까? 새 모세예요. 새 모세.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했죠. 새로운 모세예요.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고 신약에 새 모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그래서 모세오경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생 같네요, 우리가. 신학교 같네. 모세오경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설교가 있다. 5개의 설교.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자, 어떤 설교가 있어요? 산상 설교가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 위에서 한 산상 설교가 있다.
여기다 써보세요. 5, 6, 7장 산상설교. 네, 그죠? 산상설교.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그 모세 오경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를 새로운 모세의 그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서 5개의 설교를 이렇게 편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요. 10장에 제자 설교가 나와요. 제자 설교. 여기다 해보세요. 제자 설교. 두 번째 설교. 제자. 이게 왜 제자 설교냐면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이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팡이 전대 가지지 말라. 이게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설교 있잖아요. 그게 제자 설교예요. 파송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13장에 이거는 비유장, 비유설교. 네, 비유설교. 여기다 비유설교 해보세요. 비유설교. 이 비유설교는 뭐냐면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 다 비유는요. 천국에 관계된. 겨자씨도 천국이고요. 가라지, 알곡 다 천국. 그 다음에 밭에 심긴 보화. 이거 다 천국이에요. 천국 이야기예요. 하나 주제가 하나예요. 다 천국 설교예요. 천국 설교. 천국이 뭐냐 도대체. 네 번째 설교가 뭐냐면요. 18장에 교회 설교예요. 교회 설교. 왜 교회 설교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게 교회다.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여기서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에 용서하지 못한 자기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종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게 교회 설교예요. 18장에. 교회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18장에서 하신 거예요. 교회 설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 나와요? 5번째 설교가 23장, 24장, 25장. 여기 종말 설교가 나와요. 종말 설교. 인자가 왕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24장, 25장 중심으로 종말 설교가 나옵니다. 23장, 25장 종말 설교. 그래서 이 5개의 설교가 마치 모세 오경처럼 새로운 모세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5개의 설교를 중심적으로 읽으시라.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여러분? 5개 설교 중에서 둘둘 짝지으면 중간에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중간에 남는 거 뭐예요? 중간에 남는 거. 비유 설교, 천국. 천국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13장이에요. 13장.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왕 대신 예수님,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라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13장. 마태복음이 좀 보이세요? 마태복음이 좀 보이십니까? 이 관점을 읽으시면은 마태복음이 재밌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이 나머지 장을 한번 3분 안에 채워볼게요. 1, 2, 3장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 네. 항상 글을 쓸 때 앞에 머리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머리가 있으면 뒤에 머리도 있겠죠. 결론. 26장, 27장, 28장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순환, 십자가, 부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재탄생이죠. 재탄생. 여기가 탄생이라면 마지막은 재탄생이에요. 부활, 재탄생. 새롭게 죽음에서 살아나죠. 재탄생. 자, 그럼 1장 뭐죠?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탄생. 예수님 탄생하시죠. 그래서 탄생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네, 동방 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국으로 도망가시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아까 무슨 설교? 첫 번째 산상설교.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5장에 팔복 나오죠? 팔복. 네, 원수를 사랑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주기도가 나오죠. 7장에 황금률이 나오죠.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7장 12절. 자, 8장 9장에는요. 여러분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10개의 기적. 다 찾아보면 좋겠으나 네,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개의 기적. 8장 9장 기적만 나와요. 계속 10개가 기적만 쫙 나옵니다. 기적장이에요. 8, 9장 기적장. 10장 제자 파송하면서 제자 설교하십니다.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또 세례 요한이 질문하네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네. 12장에서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논쟁, 미리삭 사건이 나오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죠. 바알세불 논쟁이 불거집니다. 귀신을 쫓는데 당신 귀신 우두머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알세불 논쟁이 불거지죠. 13장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설교. 14장 뭐죠? 오병이어 5,000명 기적이 나오네요. 15장에서 무슨 사건이에요? 4,000명 먹이신 사건 나옵니다. 4,000명. 네, 4,000명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네. 16장에서 아까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순환 예고 16장. 네, 17장에서는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 연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설교가 나오죠. 교회 설교.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19장에서 가정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가정 교훈. 이혼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네. 가정 교훈이 나온다. 네. 20장에서 말씀 보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네. 그리고 21장에서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이 나와요. 입성. 예루살렘 입성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 네. 입성하시면 뭐 하세요? 성전 정화하시잖아요. 깨끗하게 하시죠. 무화과를 잎을 저주하시죠. 네. 저주. 네. 그리고 22장에서 내일 새벽기도 묵상 본문인데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장, 24장, 25장 종말설교. 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대표적인 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이거 나옵니다. 네. 그리고 26장, 27장, 28장 순환 십자가 부활이 쭉 이어서 승천까지 나오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따져볼까요? 지역적으로 보시면요. 갈릴리 지역의 중심은 1장부터 16장 베드로 신앙 고백이 기점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기점이에요. 여기까지 베드로 신앙 고백 전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4번의 6월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갈릴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베드로 신앙 고백 전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유대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6장 베드로 신앙 고백 그 지점이 그 지역이 갈라지는 기점이다. 네. 그리고 나서 21장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입성. 여기 이동하는 거예요. 16, 17, 18, 19, 20.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장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일주일. 여기 일주일이에요. 21장부터 28장까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죠? 입성부터 죽기까지 일주일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태복음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28장 얼마 안 됩니다. 28장까지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같이 한번 읽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험난한 시간과 세월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그 비밀과 기적과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